영향력이라는 신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는 교회를 향한 경고. 안녕하세요.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교회가 마주한 가장 미묘하고도 위험한 신화,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신화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복음의 본질,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앞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쟁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진리를 위한 전사이셨던 아버지를 보며 자랐기에 저 역시 그런 싸움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무오성, 하나님 말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과의 싸움은 당연히 예상했던 바입니다. 성령님의 교리나 성화의 과정에 대한 논쟁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작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사역의 대부분을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안타깝게도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듯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세상의 방법론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다시 붙잡아야 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영향력이라는 신화는 복음이 대중의 호의나 인기를 등에 업고 전파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만약 대중문화에 잉혀하는 복음, 사람들의 취향에 맞춘 디자이너 복음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세상과 적절히 동맹을 맺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쉽게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비자의 저항을 없애기 위해 교회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메시지, 모두를 포용하는 듯한 구원관을 개발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교회를 마치 세련되고 편안한 카페처럼 꾸미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십자가의 진리는 뒤로 감춥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나님 나라로 유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모든 마케팅 전략과 인간적인 노력이 끝난 후에도 사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게시된 십자가의 말씀, 그 참된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노력의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복음은 대중의 호의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면 그들도 예수님을 멋지게 볼 거야라는 생각이야말로 영향력이라는 신화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신화에 사로잡히면 진지한 예배는 사라지고 성경적인 강해 설교는 자취를 감춥니다. 초월적이고 깊이 있는 진리는 세상의 얕은 유행을 모방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교회의 권징은 사라지고 거룩함은 축소되며 죄는 평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헨리 마틴이 인도의 힌두 사원에서 눈물 흘리며 예수님이 이토록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일기에 썼던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바뀌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 본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달콤하게 포장하려 해도 그 본질은 세상 사람들에게 추문이며 공격적이고 수치스러우며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모든 것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그토록 수치스럽고 사람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신실한 기독교인들조차도 참된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따라오는 거절과 조롱, 그리고 당혹스러움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기 쉽게 만들려는 의도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겪어야 할 비난과 압박을 피하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한 번도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적대감을 낳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목회자에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니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 말입니까? 하지만 복음은 믿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에 정작 수치를 느껴야 할 죄인이 그 수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은 결코 가볍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 치료법을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알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망설여진다고 말하겠습니까? 암 치료법을 찾은 사람이 그 사실을 발표하는데 수치심을 극복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치유하는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복음을 왜곡하여 쉽고 받아들이기 편하며 아무런 적대감도 일으키지 않는 무언가로 바꾸게 만듭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명예와 수치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호머는 최고의 선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요 최악의 악은 나쁜 평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모두가 수치를 피하고 명예를 구하던 그 시대에 바울은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메시지, 즉 수치스럽게 죽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추문이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는 구원의 방법으로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메시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불리는 이 메시지가 바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왜 그토록 수치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가지려 해도 결국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한 아무런 영원한 유익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낙인입니다.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2절과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리스어로 모리아, 즉 어리석고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가 쓰는 모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저 바보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를 고안하고자 하셨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메시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생각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증거로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걸림돌을 주셨습니다. 헬라인, 즉 이방인들은 초월적이고 고상하며 난해한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기괴하고 모욕적이며 신성을 모독하는 존재였습니다. 지혜를 사랑했던 헬라인들에게 우주를 창조한 영원한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어리석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왜 사실인지 이해하기 위해 십자가형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래한 끔찍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3,000명의 바빌로니어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알렉산더 대왕은 티레를 정복한 후 2,000명을 해안가의 십자가로 처형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십자가형은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주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병사들이 쓸 나무가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예수님 시대 즈음에 최소 3만 명 이상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예수가 어떻게 특별한 인물이 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비천한 범죄자들이 맞는 흔한 죽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십자가형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반란을 일으킨 노예, 정복당한 민족, 악명 높은 강도나 암살자들을 위해 예비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극도의 경멸과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채찍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묵이거나 못 박히는 과정 등 체계화된 일련의 잔인한 절차를 포함했습니다. 죄수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채 매달려 며칠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시체는 썩도록 방치되어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형을 입에 담기조차 꺼리는 외설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교양 있는 사회에서는 십자가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로마에서 발견된 한 낙서는
당시 이방인들의 경멸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돌에 새겨진 그 그림에는 당나귀 머리를 한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 아래 다른 남자가 경배하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경배한다는 조롱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자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교도들의 깊은 경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태도는 이보다 더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하여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범죄자의 죽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을 당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추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1세기 복음 전파의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에 걸리거나 목에 거는 아름다운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걸림돌이자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만들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단순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세상의 지혜를 향한 하나님의 조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당시 헬라인들은 복잡한 철학적 사유를, 유대인들은 난해한 율법적 해석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고도의 지식을 쌓고 평범한 사람들을 초월한 통찰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알려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지적 교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파괴할 것이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통찰력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십니다. 모든 인간 천재들, 최고의 사상가들과 변론가들을 다 모아도 영적인 지식에 관한 한 그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십자가의 끔찍함으로 우리의 감정적 감수성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지적 교만을 공격하며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혜가 영원한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진리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유일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정치, 학문,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통하는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 메시지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려운 독선으로 치부됩니다. 얼마 전 한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는 옆에 앉은 가톨릭 신부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는 뜻이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가 진리이면서 동시에 그것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다른 종교들도 진리일 수 있다는 모순된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유일성을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기 결정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의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복음입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연관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심정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이익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배설물로 여겼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승리하는 영혼이며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감정과 지성을 부수고 우리의 의지와 계획, 꿈과 야망을 산산조각 내며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을 부인하라고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영적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교까지 각오하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을 고쳐줄 무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이 4번째 조항에서 참회하는 마음은 자기 혐오를 특징으로 한다 고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와 관계 맺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감정, 지성, 의지를 모두 거스릅니다. 편안함을 주는 메시지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요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까지 확장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지성, 그리고 이제는 관계까지 공격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공격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기 부인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복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찾기 어렵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고뇌하라, 격렬하게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알고 사랑하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개인 전도가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불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진리, 바로 위대한 선택의 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 깊이 새겨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여 다른 이들이 인간적인 불가능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본성적인 저항을 뚫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하게 진리를 선포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